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 에어컨 설치한 뒤로는 요 주위로는 사람이 안 왔네. 이제 좀 더 더워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요 밑으로 모이는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첫째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부터는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세 번째,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시대지만 그러나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복음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변개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픽션인 건지 아니면 사실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면 알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진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누렸어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옛날에 방사기술과 그리고 방직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건 애굽에서 수입한 세마포 옷인데요, 얼마나 비쌌던지 그 무게만큼 금을 달아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쌌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양복, 남자 양복도요 120수, 150수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단위 면적당 이 실이 12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실이 그만큼 가늘고 얇다는 얘기니까 옷감이 아주 부드럽죠. 그런 옷들은 비싸요. 근데 저처럼 늘 양복을 그냥 평상복처럼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옷 입으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옛날에는 염색공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또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아마 그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뭔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헌데투성이였다. 이 사람은 나병은 아니지만 악성 종기나 아주 심한 피부병을 아마 앓고 있었던가 봐요. 나병을 앓았다면 아예 동네에서 쫓겨나서 격리됐겠죠. 자, 아무튼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지밖에 없어요. 거지 생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버려두고 간 거죠. 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라도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결국 부자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부잣집 잔치니까 대충 먹고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시 뜯어 먹고 살라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벌써 이제 37년이 벌써 이제 넘어갑니다만 벌써 오래되기는 오래됐네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이 구닥다리 소리 나오기는 나오겠네. 그때는요, 이제 초소에 뚝 떨어져서 살면요,
민가에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휴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 필수품으로 가져오는 게 통닭 한 두세 마리, 그다음에 이제 소주 대두 병 큰 걸로 두세 병 이제 들고 초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잔치 벌이는 거죠. 근데요, 통닭 먹을 때 막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대충 먹고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려놓은 거 다시 이제 물어뜯고 이제 다시 이제 다 발라 먹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얀 뭐 그 연골까지 다 뜯어 먹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 뭐 잔치하면 대충 뜯어 먹고 버릴 거니까 그거 나온 거 뜯어 먹고 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개는요, 그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리를 쏟아지는 야생 들개예요. 이런 개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대 유대교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개에게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삶이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딱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우리 인간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공부했든 못 배웠든 간에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요, 90%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가장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그게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절망과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막 정신을 잃고 혼절해서 쓰러지기도 해요. 나도 봤어요. 남편이 갑자기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믿음 좋은 그 권사님이 그냥 혼절을 해버리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그것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또 열심히 뭐 좋은 것도 먹고요, 또 뭐 몸에 나쁘다는 뭐 금주 금연도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별 이상한 것도 다 먹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은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죽음이 항상 우리 옆에서 미소를 짓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3,000명의 동자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켰어요.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뭐 황칠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제주도에 무슨 황칠이 이 진시 황제가 구해오라고 이렇게 보냈던 뭐 불로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먹어도 죽어요. 진시 황제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요, 진시 황제 50살에 죽었어요. 그것도 여행하다가 객사했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돌아가시면 저 깊은 산속에다 묻고 와버리는데요, 외국인들은
교회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묘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교회 뭐 지하실이 뭐 묘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산에다 멀리 묻고 와버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삶을 사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아마 성대하게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겠죠. 근데 거지도 죽었는데 근데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 장례식도 없이 그냥 거적대기에다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내다 버리듯이 아마 공동묘지에 그렇게 아마 묻은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요, 하도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내 기억에 보면. 그러면요, 말아가지고요, 밤에 사람들 아물 때다요, 이렇게 뭐 기차 역전에서 내리면 막 산 넘어서 막 이렇게 논두렁 건너서 이제 우리 마을을 들어오는데요. 그 중간 길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파서 이렇게 파묻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요, 막 그 근처만 지나가려고 막 머리가 서는 뭐 이런 경험들도 많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죽으니까 그냥 뭐 장례를 할 것도 없이 그냥 갖다 뭐 그냥 거적대기 말다 그냥 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묻는 거죠. 아마 나사로도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이후의 사정은 두 사람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요.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부자에게 없는 말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라는 건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모셔가고, 악한 자가 죽으면 악귀들이 데려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자는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23절을 같이 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간 곳은 전혀 반대였어요. 거지가 죽어서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거지와 부자 두 사람은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시신이 땅에 이제 묻혔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누구고 음부에 가 있는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이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진 몸과 육신과 하나님에게서 온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가 뭐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인간의 두 구성 요소가 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가 되면 우리 몸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뻣뻣이 굳어가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신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애초에 흙에서 온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요. 역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간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영혼이 있고 음부로 가는 영혼이 있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벗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낙원에 가 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간접적이나마 인간의 사후,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역사가 다 이제 종결이 되면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의 몸도 부활한 사람처럼 몸이 확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사람이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영혼이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이 기간을 갖다 우리가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머무는 그 처소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후에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낙원과 음부라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죠.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반면에 음부라는 곳은 이 세상에 비해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낙원과 음부는 이제 최종적으로 도래할 할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의 차이가 뭐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곳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된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돼가지고 상급을 이제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 그 전에 몸이 부활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영혼만 들어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자는 23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그냥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역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혈통적인 특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 얻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그냥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 떨어뜨려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상태가 저 세상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살았을 때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부자는 거지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통으로 인해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죠. 지옥의 상태는 종종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 상태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옥에서 정말로 이 불에 고통당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인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 화상으로 인한 이 고통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로 고통당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풍성한 친교 교제를 나누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엄청난 결핍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말라 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구나.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다고 했죠? 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무슨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이런 계통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시면 이게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뭐 나는 그렇게 돼 있다고 믿으면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정죄는 안 하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큽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건 뭐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지금 부자를 보면요, 육체는 뭐 하고 있어요? 육체는 그냥 땅속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처럼 부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죠? 근데 이제 부자와 거지는 죽어서 땅에 묻힌 뒤부터는 운명이 완전히 180도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지는 낙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반면에 부자는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그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는 육신은 끝입니다. 죽으면. 그러나 영혼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낙원과 음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이 아니라 새 세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막상 사실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뭘 두려워해야 하냐면 죽음 이후에 다가올 세계를 두려워해야 해요. 여러분, 죽음으로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가는 세상이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삶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자와 거지가 음부와 낙원으로 갈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아브라함은요, 이 부자한테 예 그랬어요. 그 말은요, 아들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됨을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특권이 결코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가 받은 좋은 게 뭘까요? 풍성한 소유를 말하겠죠. 여기는 내세를 말하겠죠.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고, 그 다음에 거지는요, 거지는 현세에서 살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내세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은요 위로를 받는 장소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반면에 지옥은요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이 25절 말씀을 가만히 그냥 보면요,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내세에서는 고난을, 현세에서의 가난이 내세에서는 위로로 연결된다, 그런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부는 음부를 예비하고 지상에서의 가난은 낙원을 예비한다, 그런 말로 들려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거지는 무조건 선하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답들을 하세요. 대답들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시신 갖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잖아요. 여러분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예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악이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또 그러면 거지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가난을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이요 고통이라고까지 말해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매도할 수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부자 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막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 사람 지옥 간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냥 다 빈둥빈둥 그냥 이렇게 거지로 이렇게 살다가, 그죠? 그냥 가끔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와서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받아가는 분 오면요, 정말 뭐 그분은 냄새도 안 나나 봐. 그냥 그분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다 그렇게 그 사람처럼 뭐 어디 가서 그냥 1,000원 뭐 그거 갖다 빵 하나 사서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간다면. 저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그 노래가 결국은 지옥 가세 지옥 가세 우리도 한번 지옥 가보세, 그런 뜻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누가 잘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결국 다 우리 모두 거지로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부자는 세상에서 너는 잘 살았으니까 이곳에서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거지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곳에 오면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부자는요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서,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부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았겠죠. 부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혼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먹고 입고 쓰는 데만 낭비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시대에 그렇게 부자로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거지가 낙원에 간 것은 이유는요,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엘리에셀, 즉 아브라함 종의 이름인데요, 거기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부자는 재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무관심한 죄 때문에 정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정죄되고 있는 건 부자가 재물을 남용하고 과소비와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재물을 남용하고 과소비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그러한 행위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들일 뿐인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도 때로는 거지로 살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받은 고난은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나 가난으로 받은 고난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정죄를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자였던 거예요. 사실 부자가 누리는 그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데 부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즉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한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그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부자의 잘못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향해서 나타냈던 그 냉혹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기의 부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한 탓이라고, 게으른 탓이라고 돌려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자는 점점점 더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럴수록 그는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제 18장에 가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내세가 낙원과 음부로 갈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지 그가 부자고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좀 모였는데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재산을 오늘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쓰시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난한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기만 해봐라.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죽기만 해봐. 그때는 이제 세상 뒤집히는 거야. 뭐 그러면서 아니 하지 마시고, 자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원은
가난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그러나 정직하게 노력하셔가지고 가난을 벗어나서 나도 매일 남한테 도움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좀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해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큰 구렁텅이라는 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나라라 그런 게 없는데 사막 지역은요 막 비만 오면 막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다가 비 딱 그치면은 바닥이 싹 드러나 버리는 이제 그런 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 또는 협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이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서로 건너 다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은 변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죽고 나면 더 이상 뭐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나 능력으로도 변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에 자 부자는요 안 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부자가 이제 다른 부탁을 해요. 2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유대인들 중에는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산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꼽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내갖고 만나거든요. 그걸 이제 예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이 지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로 옮겨지고 이 지상 세계와 더 이상 교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울왕의 경우는 뭐냐? 그건 사탄의 기만에 속은 거예요. 지금 부자는 나사로를 여전히 뭐예요? 자기 거지 나사로니까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신분의 차이가 저 세상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맛하게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은 그들의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면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왔네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사자로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끊임없이 강조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그 완악한 심령 가운데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지금 오늘 이 부자의 생각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즉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면 불신자들도 믿음을 가질 거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적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그 기적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뭐예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항상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기적의 목적인 거야. 근데요, 기적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그곳은 안 쳐다보고 늘 기적만 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늘 일어나도,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일어나가지고는 뭐 꿈쩍도 안 하고, 그리고 뭐요? 계속 안 일어나면 다시 옛날로 쏙 돌아가 버리고. 자, 그래서 마지막 31절, 이제 오늘 비유의 결론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다 갖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이 지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는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그렇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를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여기 나사로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름을 적기로 하면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하지 거지의 이름이, 거지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정말 이름을 기록하기로 하면 부자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거지의 이름은 그냥 거지라고 해버려야지. 근데 부자의 이름은 안 기록을 하고 거지의 이름만 나사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이 부자는요, 죽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자기가 온 그 음부에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노, 그건 안 돼,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그 5 형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을 믿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그 재물을 청지기가 다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재미없네, 대답을 안 하셔. 저 혼자 막 원맨쇼 하라는 걸 대답을 해주셔야지. 네. 벌써 버스 저기 가고 있네. 그들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둘째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람의 내세가 갈리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차이가 우리의 내세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재물을 섬기다가 오늘 이 부자처럼 죽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